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가정이 아주 그마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가정은 굉장히 또 상처받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데 상처받으면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상처는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남자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는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기대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서로가 에로스 사랑이랍니다. 에로스 사랑은 결혼했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것이 지속됩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경을 가장 써야 되는 건 여자는 결혼하여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남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유럽에는 화장을 언제 하느냐, 여자가 밤에 화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낮에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죠. 왜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유럽 여자들은 밤에 화장을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죠. 왜? 남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부부간에 싸움 나면은 남자는 동굴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조용한 동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뭡니까? 따라가면서 왜 동굴로 가느냐, 왜 혼자 있느냐, 나하고 대화하자, 뭐 어떠자, 자꾸 잔소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하나만 하면 됩니다. 도시락을 하나 사주면 됩니다. 그럼 남편은 도시락 가지고 가서 배고프면 혼자 먹고 생각을 쑥 해서 나온단 말이죠. 부부는 싸우면 어디 갔냐? 들밭에 간다는 것이. 들밭에 가서 나비 보고도 절하고, 나비 보고도 이야기하고, 나무 이파리 보고도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하고, 뭐 해 보고 즐거워하다가 저녁 때 해 빠지면 스스로하고 또 원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남자와 여자 차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발판이 가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세워지는 축복이 이번 5월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죠.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1, 2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귀중한 날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한 1분간만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회복한 날, 우리 가정이 회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건전한 가정과 경제도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며 진정으로 주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흑암 권세를 꺾으시며 주의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론과 말과 소리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있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거를 주사 여기 앉은 주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사는 산증가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변화가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변도 치유되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말 못할 그런 모든 병도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구에는 한 16,000명 가량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 2차 제2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세계대전은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전쟁한 것이 세계전쟁입니다. 두 번 일어났습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차 세계대전이 없겠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언가가 수많은 이야기, 많은 예언을 했는데 거의 다 맞췄대요. 그 예언가가 3차 대전이 있다. 그렇게 예언했대요. 그 예언이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상에 그런 예언이 일어나거든요. 저 북방의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꼭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가 아주 그렇게 작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뉴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악화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시진핑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저 공산주의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렇게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세계 대전에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독하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교가 가장 성한 태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왜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갔는데요. 방글라데시는 뭡니까? 행복 지수가 제1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 하나도 없어요. 막 차도 뭡니까? 이 백미라도 없고요. 이 사이드 미드도 없고 미러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 막 그 막 문도 이렇게 노끈으로 매가지고 그래 끌고 다니는 그런 차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 방글라데시가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 행복이라는 그 말 단어조차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에 끄떡끄떡 그것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계 뭐 행복 지수가 1위다 하는데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수도가 닥카인가 아마 그래요. 그 시장에 갔는데 여전히 뭡니까 그 바구니 여자 짊어지고 그 배추 그 무더기를 주워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라는 그 말을 방글라데시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참 그 못 사는 나라요. 그 닥카 그 근방에 공장이 없더라고요. 공장이 이제 한 10리쯤 차 타고 가니까 공장인데 벽돌 공장, 흙을 찢는 그 벽돌 공장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산업이 발달 안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막 서울에 오니까 차가 막 얼마나 분비된지 큰 트럭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근데 닥카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닥카가 다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난가 닥카인가 하여튼 그런 그 나라 그 수도 이름이 그런데 아주 방글라데시가 참 못 사는 나라다. 못 사는 나라가 그렇게 어렵다.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다 맞느냐?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 한국 1천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좀 들어섰다 하는 나라 중에 제일 부패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한국입니다. IMF도 들이닥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교인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교파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꾸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기록됐고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는 왜 실패해 왔는가, 그 실패는 언제까지 가는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승리할 수 있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 대부분 즉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야기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 준 축복이, 그러니까 가정에 준 축복이 무엇이며 가정에 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축복받은 가정이 돼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답을 주시는데 인간이 저리로 가면 틀림없이 벼랑에 떨어져 죽을 것인데 가지 말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죠. 성경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통계가 제가 이게 뭐 저도 확실한 그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저 신문에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3분의 1이 결혼했는 3분의 1이 이혼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3분의 1이 뭡니까? 반이 그 이혼율이다. 저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반은 이혼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로 3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한 숫자거든요. 3분의 1이 이혼한다. 이건 굉장한 가정의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알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된 부분들은 굉장한 기회를 얻어내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실패는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라는 그런 근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가문들이 아브라함 가문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군가 하니까 야곱입니다. 왜 야곱 이야기를 하냐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디딜이 좀 있으면 성질이 급해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오후 예배, 야외 예배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빨라지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작 가정의 축복을 깨닫지는 못했는데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형의 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어느 산에 설어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갔더니 거기서 굉장히 기도하다가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의 서가 동성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전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보내고 기도하다가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으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인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와 변해서 인간이 됩니다. 한국 당군 조사인 누굽니까? 곰이라 했죠. 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곰에서 나왔습니까? 그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있다. 그 말.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영혼이 떠나가면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인가 정의가 가장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누리는가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완전한 답이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타락된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죠. 이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와하고 잘 통하는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많이 있지만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여자가 기가 얇다리죠. 남의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자는 좀 이렇게 무뚝뚝한데 여자는 아주 솔깃하게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이 하와에게 이렇게 와서 유혹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자기 정체를 속이고 어떻게 유혹했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수단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먹지 말라고 했다. 겁내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하니까 그 말을 듣는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왔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대적된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그때부터 들이닥쳤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보니까 밭에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도 멸망받는데 왜 모르냐? 이 창세기 3장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원인을 해결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비밀을 지금도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집안에 창세기 3장 저주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점점점 빠져갑니다. 이 말을 제일 못 알아듣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 못 알아듣습니다. 정신병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들어가 있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일본이 못 알아듣는다면, 일본의 그 공항에서 딱 나가 일본에 들어가면 가장 뭡니까 어떤 그 분위기를 느끼냐면은, 그 절에 가면은 그 향 냄새 나잖아요. 일본이 그 골목마다 향 냄새가 나요. 일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향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중국 가면은 막 그 뭡니까 자동차 뒤에 그 나오는 그 뭡니까 공기, 그런 냄새가 막 뭐 불에 태웠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일본은 제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일본이 뭡니까 절이 많아요. 시내 곳곳에 절이 있는데, 절에 보면은 전부 다 절이 어떤 것이냐, 그 화장터가 아니라 뭡니까 공원묘지 같습니다. 공원묘지. 그 묘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절에다가 그 유골을 안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은 그 유골들 그 묘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그 향 냄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향 냄새가 시내 곳곳에. 근데 일본이 참 깨끗하고 좋거든요. 날씨도 화창하고 깨끗한데. 그 냄새가 아주 그 향냄새가 났습니다. 일본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일본 갔다 온 사람도 알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막 마약에 빠져도,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런 것이거든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기 3장에 빠지지 않도록, 지옥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전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전부 창세기 3장에 딱 묵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정에 살면 가정의 축복 4가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평생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사명과 축복이 무엇이냐? 개인에 대한 구원과 그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저주에서 이기는 그런 비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 흑암과 죄에서 이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절반은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절반은 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요셉은 이 축복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고 축복받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것이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와 사명이 바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여러분의 집안에 완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식인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기독교인이 모르고 있다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단장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저주에서 빠져있지 말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실 것이다 아니라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그랬다. 현재 완료이란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교인들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원죄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우리가 야외 예배를 좀 늦게 가더라도 설교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원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하고는 상관없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인한 적도 없고 큰 죄를 안 지었는데 남을 멸망시킨 적도 없는데 여러분의 집안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있는데 아는 건 많은데 자꾸 저주가 임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깨닫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골프장에 가서 여자를 영접시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자가 못 깨닫는지 원죄를 못 깨닫죠. 원죄 이야기하니까 원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못해요. 그 원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다니까. 그럼 되지 않느냐. 내가 안 지은 죄인데 뭐 그렇게 원죄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원죄의 무서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지은 죄인데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다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주 몇만 년 전에 지은 죄인데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지금 인간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죠.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많이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도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죄가 우리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도 우리가 책임질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원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인간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억만큼 모아놓고 자산이 많다 해도 죽는 입장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분 후에는 지옥 가야 될 입장인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은 구원받는다. 저는 영접식일 때 그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내 마음에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다. 입으로 신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라고 하면 된다. 그래도 못해요. 끝끝내 예락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입장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만두고 기도를 해주고 끝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걸 못한단 말이죠. 예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면은 지금 곧 몇 분 후에 죽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원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복음이다 말, 복된 소식이다 말.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인들이 뭘 모르냐면 이 원죄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원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하고 상관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 나쁜 짓 안 하고 살인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미운 짓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죄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있는데 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슨 선행을 잘하는지 구제봉사를 잘하는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데 복음하고 복음 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데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거하고 복음 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복음 받으시면 여러분의 복음 생활이 좀 시원찮아도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 신앙생활은 기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목사님 식사 대접 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을 맞추고 그게 방향을 맞추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런 햇빛을 주시고 하느냐. 전도자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 중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력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전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가능세계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 가능세계에 나갈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나가십니다. 하나님 언약은 선교하라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 언약을 주셨고 여기에 우리가 이 언약을 사해 나가고 그러면 축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거지들이요 교회에서 국수 삶아주고 밥 주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에 김치가 잘 나오는지 이것까지 자기끼리 압니다. 어디 가면 김치가 참 맛있더라. 거지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한다요. 복음문 깨달아 버리면 그게 구제가 아닙니다. 인간을 오히려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국수만 퍼주고 그냥 교회 왔다 우리 교회에서 국수 삼아줬다 이런 게는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찾아오면서 하면 영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국수를 주는 것도 영접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 목표고 그것이 국수 삼는 목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집안에 저주가 왜 임하는지 그렇게도 잘 믿는 바리새인은 왜 망했는지 훌륭한 종교인들이 많은데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이 어떻게 저주에서 해방받는가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확실히 잘 아시네요. 평생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강 알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단 말이죠. 참된 왕, 하늘의 왕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가 많지만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깥에 훌륭한 종교인도 지식도 많지만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그리고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또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배경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살펴보고 꺾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성근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 예수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꺾어 주십시오 합니다. 꺾어 네가 꺾어 하나님 네가 꺾어라 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꺾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때 어떤 기도에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바로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목사님한테 있냐 목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의 충직자들 있고 집사님들 있고 렘넌트까지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점점 더 이상하게 되어지고 마약도 하고 이런 것이 단순한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고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과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자신 있게 이거는 확실하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은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오면 큰 날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정의 사명입니다. 이 가정의 사명이 아브라함이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됐는데 요셉이 자녀가 뭡니까?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파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에브라임파와 또 므낫세에게 전달됐는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그 12족속에 보면 에브라임 맞나? 그 족속이 가장 큰 족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그런 말은 확실하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 가정의 두 번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 부모는 이제 이 사명 깨닫고 후대에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온다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절대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냥 설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자녀들이 장가도 못 가고 되는 일이 없고 어떤 가문들은 남자들만 일찍 죽는 그런 가문도 있고요. 그 가정에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깨닫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되는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안망 하나님 능력이 무한해도 안 믿고 안 깨닫는 데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
하나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억지라도 하나님 택함에서 믿기도 하시지만은 그 믿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고통이 온단 말이죠. 아파트 한 8층에서 떨어진다든가 버스에 파시든가 병원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망하느냐? 그 망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망하지 않는 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자녀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게 성경 66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죠.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기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자녀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렘넌트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소년에게 마약을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른들이 파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입니까? 돈만 벌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기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네 가지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이것까지는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친다. 그러면 헤매게 되는 것이죠. 못 빠져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왔는데 못 이겨낸단 말이죠. 모르니까 우리는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유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인생에 중요한 답을 먼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언약부터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사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세상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는 축복, 그것을 보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내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구나 알아들었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응답 올 것입니다. 그 응답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전도학교 오면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이 11시부터 전도학교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슬슬 이제부터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전도란 말이죠.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거 살려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9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린 윤유절 학교는 9시 오시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는 11시 오면은 또 2시부터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복음을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가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의 주일을 제가 또 스승의 주일은 교회에서 목사가 스승인데 이렇게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부담될까 싶어서 스승의 주일은 따로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스승의 날이라고 또 애들이 이렇게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는데 보니까 전부 다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참 복음으로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애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애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슬쩍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아이와 복음 가진 아이는 천지차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 문제 오는 응답도 다릅니다. 넘어졌을 때 복음 가진 자는 일어나면서 금을 주고 일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복음 없는 자는 엎어졌으면 코가 깨져가 일어난 사람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틀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곧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잖아요. 근데 그 용서 못 받고 그 죄책감에서 고민하다가 정신병 걸리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꼭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답이 저는 자랑이 우리 교사들이라고 봅니다. 교사는 정말 아이들이 열정도 있고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엮는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 애들 쿡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애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은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가운데 얼마나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은지 모른다. 앞으로 이제는 점점 그런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언약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는 하나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증거, 이 증거의 문이 열리는 전도, 이 축복을 꼭 전해줘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전도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애국 중에 애국이 바로 전도란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설명드리면 끝나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30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영접했는데 모든 운명팔자가 그래서 끝나버렸다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한이다. 그 하나님 한을 풀어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네 번째 사명과 축복이 뭐냐? 선교입니다. 아니 무슨 선교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교하지 않으면은 바깥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곧 지구촌이란 말이죠. 온 땅이 다 하루아침에 그 뉴스가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밤에 막 차사가 나고 막 병이 떨어지고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세계는 지금 갖게 됐다면. 그러니까 영향이 전부 다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일본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에서 영적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증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 네 가지가 가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사명이고 가정의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핑계가 없어집니다. 뭐 교회를 하면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뭘 못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핑계가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신앙이 무너진단 말이고 그 핑계에 앞서기 전에 그런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노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나라가 살고 집안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을 살릴만한 축복의 증거가 들어올 것이고 이웃이 살릴만한 증거가 오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문을 열어주신다.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어느 정도 증거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집안에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까지도 파송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축복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집안에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겠냐?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하고 현실에 안 맞아지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되죠. 정말로 일어납니다.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 목사님들이 이제 가방을 준비하고 세계를 나갈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지금 내가 강릉에 목회하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세계까지 나갔냐. 그런데 정말로 한 10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데요. 제가 한 30개국 능히 갔다 왔는 줄 압니다. 손꼽아 보니까 그렇게 세계 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시간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집안에서 선교사님 나올 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그런 산업의 증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다 파탄 나버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 다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 게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죽음에 살릴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보다 더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문제까지 해결했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람이 그러다고요.
내일이 야외 예배 가는데 이러니까 내일 비 온다는데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대요. 비 온다. 내일이 비 안 온다. 비 안 올 거도 우리 교회가 야외 가운데 무슨 비 오겠냐 하니까 비 온다 하던데 내일 보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딱 일어나서 뭐냐 봤냐. 비 오느냐 안 보냐. 비가 안 오죠. 지금 비 옵니까 비 안 오니까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응답이 온다고 그런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흑암 권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이제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요. 여러분 구역장 인도자 기도하면 그 구역에는 틀림없이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십 년을 구역 보면서 비 오는 구역은 뭐냐? 꼭 구역장 인도자가 그때 새벽 기도 잘 나오는 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든가. 그런데 비가 와요. 그런데 이 구역장 인도자가 진짜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했는 그런 구역은 정말로 비가 안 와요. 우리 그 구역 그 인도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부터 새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의 사명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으로 기도해서 진짜 응답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이 약속하신 그냥 이 약속대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과학자와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저주의 세력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일평생 놓고 잊을 수 없는 그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강릉 세계롭게 그 가정을 통해서 이 강릉 전 지역의 가정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